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319쪽. 우리 다 찾는 줄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게 되었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다음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아서 믿는 것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기에게 대입시킵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너희에게도 그런 싸움이 있는데 너희는 이미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당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 있어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예수님 아니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떵떵거리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최고의 위치 속에서 행복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너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과연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가 이미 본 것이고 지금도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정말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질문한다면 고난을 받게 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고난 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고난 없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이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고난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은혜다. 은혜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은혜가 바로 믿는 것과 동시에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맞지만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말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고난 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피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고난은 정말로 필수일까요? 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선택하라는 의미도 그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고난은 안 받아요. 믿음은 받지만 고난은 안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고난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회피도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다.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 받을 것을 권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고난보다도 고난 뒤에 오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하에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을 피해서 안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고난을 받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리를 피해서 얼마든지 피해서 고난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면 그것이 고난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입니다. 사명이라고 저는 절대 말씀 못 드리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을 때 좋은 얘기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안 받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럼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할까요? 여러분,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전도자, 복음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네 가지를 시킵니다. 너는 신중해야 된다. 고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된다. 내 직분을 다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가 어떤 직분에 있는 걸 알았어요. 그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 그리고 설교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리고 고난 받아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해라. 내 직분을 다하라.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완전히 그냥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게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은 필수인가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고난 안 당합니다. 고난 당하는 이유는 지금 사도 바울도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을 갖다 베드로는 목격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도 피하고 모든 어려움도 피하고 그리고 가난도 피하고 그리고 환난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은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 받기 싫으면 절대로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냥 입 딱 다물고 살면 돼요. 비신자들처럼 난 크리스찬처럼 그냥 살면 돼요. 고난은 없어요. 고난 받기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이건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장담 못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 받은 거죠.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는 뭐가 해요?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러면서 너희도 고난 당할 거야. 그러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자취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남는 거예요. 그것을 그 헬라어로 뭐냐?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 바울은 그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제 설교가 너무 은혜가 안 되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더니라. 박해를 하면 뭘 당해요?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 다 그런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이 고난과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죠? 복음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은 절대 고난 안 받아요. 그렇다면 제가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너 편안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아라. 그리고 정말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야.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나와 함께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고난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마귀가 막 야단 법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고난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고난받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고 제가 얼마든지 재미있는 얘기, 정말로 유튜브에 나오는 얘기처럼 막 깔깔거리고 웃게 할 수 있는 얘기 제가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가능해집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막 기분이 좋고 그런 얘기하면 믿음에 대해서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에겐 고난이 없어요.
제가 또 소망에 대해서 막 여러분은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요셉이 가졌던 꿈을 여러분 가지시면 여러분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실 것처럼 당신도 쓰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막 이미 막 이렇게 하고 저한테 막 선물도 보내주고 별걸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우리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냥 저를 엄청 이런 설교를 하면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아요. 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 미국에서 가장 파스티브 띵킹 그게 뭐예요? 긍정적 믿음.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사입이에요. 그런 거 이야기하면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죠.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오로지 기도! 아니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이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모든 문제가 왜 해결돼?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럼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풀려집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기도는 즉시로 응답하는 기도, 어떤 때는 오랜 시간 응답해요.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면 된다고. 오직 기도, 오직 기도.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자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기도할 생각 뭐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무조건 그냥 뭐 기도하면서 랄랄랄랄랄랄 한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복신앙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사이비적 신앙을 설교하면 많은 목사들이 인정을 받고 교회도 커지고 사람들도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 목사에게는 고난이 없어지겠죠. 뭐 상한 마음을 치유한다고요? 그러면서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 돼요. 왜? 우리는 모두 예비한 자들이니까. 그러나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고 뭐 상한 뭐 심령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어쩌죠. 지금 사도 바울 지금 옥에 갇혔는데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 나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수와 같은 복음을 전하면 고난당해요. 제가 복음을 전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 복음을 회피하고 싶다니까요.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왜? 복음 전하면 고난이 와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일어나지만 그로 인해서 나에게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고난, 디모데에게 임했던 고난, 베드로에게 임했던 고난, 아니 그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그 고난이 나에게 자치가 돼서 쫓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내 몸속에 그 고난의 자치, 스티그마, 흔적,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된다고요. 여러분 고난 받으셔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할 문제예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는 고난이 필수인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인가? 그럼 고난을 받게 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습니까? 왜 그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단 하나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힐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안 들어간다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러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가 100년 살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좀 여러분에게는 배드뉴스 같은 좀 절망적인 설교 같지만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그리스도로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게 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